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영 뉴스입니다. 오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될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가 바로 서면은 교회가 산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가 목사를 공격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을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죠, 목사님이 진짜 존경받기 위해서라도요 장로가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목사들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뭐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으면은 장로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장로 교회는요 구조가 아주 분명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의 교사로서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치리 장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치리와 공공성을 책임을 지는 견제와 균형의 축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의 치리, 공공성의 책임을 지는 견제와 균형의 축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장로들이 있습니까? 자,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목사가 핸들이라면은 장로는 바로 브레이크 역할이다. 차에서 말이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 핸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아무리 뛰어나도 말이죠, 핸들로 조정이 아니면은 차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타락은 단지 말이죠, 나쁜 목사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브레이크가 무너진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장로가 장로 노릇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장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장통합총회 전국장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장로연합회의 연합회장이 이영묵 장로인데요, 이 이영묵 장로님이, 연합회장이 명성교회 김삼환 원룸 목사를 향해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아주 막 찬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삼환 목사의 호가 은파입니다. 은혜로운 파도. 그래서 작은 물결이 파도가 되어, 이제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고 말이죠, 아주 그 공경과 찬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 이영묵 전장년 회장의 신앙을 심판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은 자유지만은 공적인 직무자는 다르다. 그러니까 전장년 이영묵 회장은 공인이죠. 그래서 개인의 감상 여러가지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전장년 회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전장년 회장이라면은 전국의 수만 명의 장로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죠. 말 한마디가 말이죠, 개인 의견으로 보질 않습니다. 바로 단체의 공식 입장처럼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뭐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서 이걸 보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뭐 존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명성교회를 그러면은 벌써 세습 논란이죠. 그래서 세습 논란, 또 재정장로가 이렇게 이제 목숨을 버렸죠, 재정 의혹,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말이죠, 전장년 회장이 그냥 그 김삼환 원룸 목사에 대한 찬양만을 쏟아내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명성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요, 이거 뭐야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여러가지 어떤 그런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연합회에 단결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말이죠, 이게 내가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순간부터 이제 침묵의 구조가 만들어져 버리죠. 회장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병든 이유 중에 제일 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침묵시켜버리는 문화입니다. 이 교권주의 때문에 목사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그리고 말이죠, 주의 종은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일이야. 이러면 다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데 과거에 뭐 잘못이나 과거는 다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분의 공로를, 한국 교회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비판 문화가 닫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 목사에 대해서는 비판, 어떤 의견 개진도 못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더더욱 말이죠, 공로는 공로대로 인정하되 목사는 목사대로서 인정을 하되 구조는 구조대로 점검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목사님, 장로, 교회 치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장로, 이렇게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을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사만 목사께서 직접 쓴 건 아닌데 말이죠, 작은 물결이 큰 바다가 되었어. 그게 이제 기념사업에서 이제 한 것인데 말이죠, 거기서 이제 김사만 목사의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나눔의 주체는 누구죠? 현실적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다. 대형 교회의 사역이라든가 대규모 나누어 주는 거, 이건 목사님의 개인 사례비로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여러분. 그 기반은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 그리고 교회 재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피는 희생을 이야기하고 땀은 노력이고 눈물은 인내를 이야기하죠. 자, 성도들의 헌신 없으면 불가능하죠.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봉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작은 물결이 큰 바다가 되어 김사만 목사에 관련 그런 책은 그 나눔의 열매를 말이죠, 한 인물의 업적으로 묘사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김사만 목사로만 묘사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배경이 되고요, 성도들은 익명이 되고요, 공동체는 사라지고요, 결국 한 사람의 성역화만 되는 것이죠.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은 온다 간데 없고요, 목사님만 영광 나타내는, 그건 하나님도 다 비켜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런 성역화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잘못이죠, 여러분. 자, 장로 교회의 정신은 성역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씀과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말씀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장로교의 기본 정치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목회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목회자를,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존경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시대에 말이죠, 공적인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교회는 말이죠, 늘 소문이 돕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장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도 찬조받고 저 교회도 찬조받고, 순서지에 말이죠, 광고를 넣고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에서 지원해 없으면은 장로의 세미나가 어려워, 영락교회에서 소망교회에서 지원해 이러면 뭐가 안 돼.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디가 지원한다더라, 행사한 때마다 관계가 있더라. 이것이 없으면은 그 교회 협력 없이는 장로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또 말이죠, 그것을 눈치를 보고 장로들이 할 말을 못한다면은 그것은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더라도요, 대표자의 행동이 오해를 부르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아부를 하거나 찬양을 했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요 특정 인물을 찬양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혹시 뭔가 좀 아부를 떠느냐?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냐 이런 의심을 할 것 아닙니까? 전장년 회장이면 막강한 자리입니다. 전 장로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표자는요, 물론 제 개인이 느꼈던 감동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회원 전체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장로는 말이죠, 교회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가 바로 서게 되면은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과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의 스승이고요, 선생이고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장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목사도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견제 없는 존경은 결국 목사를 우상화하고요, 그 우상화는 나중에 더 큰 파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포동교회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다 목사님들의 행포입니다. 여기다 말이죠, 장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에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장로가 말이죠, 장로 짓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바로 서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가 바로 서면 좋은 점, 첫째, 목사님이 진짜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니까 말이죠. 장로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목사님이 존경을 받습니다. 장로가 제대로 하면 두 번째,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집니다. 성도들이 말이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문화가, 이게 건강한 교회, 건전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은 교회의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이죠, 지금 무슨 세미나, 연합회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말이죠, 뭔 연합회, 회회, 그리고 말이죠, 거창하게 뭐 하자 이런 큰 구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말이죠, 교회 폐쇄법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말이죠, 눈꼴 사나우니까 말이죠, 그 교회 안 되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들이 말씀과 헌법으로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년에 보통 한 말이죠, 2회 이상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2회 이상, 아무리 못해도요, 헌법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물론 부족합니다만은. 자, 마나임 뉴스에서 전국 장로님들에게 한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는 목사의 팬클럽이 아니에요. 장로는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거수기가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장로는요, 말씀과 헌법의 파수꾼이고요, 지교의 교인들을 보호하는 방패막, 보호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말이죠, 목사의 보호막, 목사의 말이죠, 순종하는 충견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이러면 교회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존경받는 분이죠. 아사교생, 아생교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거룩한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은퇴하실 때에 말이죠, 퇴직금 뭐 전부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학교까지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1,000억 원을 만졌던 분입니다, 연 예산을. 자, 아사교생, 아생교사. 박수 칠 때 박수 치더라도 말이죠, 목사님들에게 묻는 것은 물어야 됩니다. 교권주의 터부 사상이 빠져야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발전이 있습니다. 칭찬할 때 칭찬하더라도요,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성령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성령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 우리는 뭐 영적인 자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자, 장로들, 특히 연합회 지도자라면은 더더욱 개인의 감상보다는 회원의 양심과 신뢰를 먼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절벽 끝에 있습니다. 장로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장로님들에게도 불편하고
목사님들에게도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편함이 회개와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를 존경하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맙시다. 여러분, 장로는 바로 서서 교회를 지키는 균형추가 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